있다라는 것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 상황이라면 아버지도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울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참으로 애석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보면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극심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금쪽 같은 시간이었기에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운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 세상을 여실 때에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제자들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누가 크냐 논쟁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제자였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예수 공동체의 동꾀를 맡은 살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제자들 이 공동체 속에서 수석이었기 때문에 또 선임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를 갖는 것이 맞아라고 이렇게 주장했겠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유산 싸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 본체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돈 벌고 더 잘 살게 되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공로가 있어,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그와 함께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가족들 속에도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남편은 내가 이렇게 돈 버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생색을 냅니다.
또한 아내도 돈을 벌지만 또한 뭐까지 합니까? 가정 살림도 맡아서 하지요.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라고 하는 이런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라고 하면서 대들지요. 그건 또 뭡니까? 자기가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이 다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왕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또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같은 취급 당할 수 있도록 흉악한 죄인 두 사람 사이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이셨던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이지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추시고 낮추셔서 죄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1998년인가 9년쯤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역인 류아현이라고 하는 것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가다가 버스를 한 30몇 시간 탔던 것 같아요.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또 그 화장실이 있는 쪽에 내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가봤더니 그곳에 1990년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퍼세식이었어요. 퍼세식도 그런 퍼세식이 없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그거 있죠. 거기에다가 널판지 2개만 딱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방에서 군뱅이가 꾸역꾸역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선한 그 물줄기의 이것을 먹기 위해서 군뱅이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왜 모여드는 겁니다.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였구나. 마치 똥통과 같은 완전 퍼세식의 그 똥통 속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군뱅이와 같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군뱅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군뱅이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보고
얘야, 너가 저 똥통 속에 있는 군뱅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군뱅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똥통보다 더 더러운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큰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자의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숙한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자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마셨습니다. 음식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또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있었고요, 가르치고 전파할 때도 늘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이죠. 문제 많았고 실수투성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바로 그 모든 것으로 너는 나와 함께 시험을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시몬 베드로는요, 정말 큰 시험과 시련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예전에 키질을 할 때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해할 겁니다. 키 위에다가 뭘 얹어요? 알곡이라든지 뭐 껍데기라든지 이 쭉정이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키질을 이렇게 바람에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와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져서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뭐만 남아요? 키 위에 알곡만 남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이 키질 속에서 마귀 사탄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때로는 이 이 알곡이 키질하다가 보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요구하였을 때 사탄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땅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때 베드로는요, 첫 번째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아닌데, 당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봤는데, 당신 예수 제자인데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부인합니다. 나 아니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닌데, 너 말하는 투가 이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했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라고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환난과 시험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더라도 나는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가신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이지요. 자신을 과신할수록 사탄의 유혹 앞에 더 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이 사탄의 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의 그 실패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실현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3번째 큰 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냥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실패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또 부끄러운 수치와 같은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고통이 약재료로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실패자 베드로가요, 나약했던 시몬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훗날의 오순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또한 시몬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 금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진정 큰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 맞죠.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련과 고통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더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굳건하게 해야 하는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앞에서 누가 크냐 서로 자리 다툼하였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자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는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 인내하며 통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세례문답을 마치신 이들에 대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조암신흥교회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세례 예식에 임하는 이 모든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며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네 하시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임, 고영수, 김은용, 고영규, 지서연. 네. 자, 이제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네,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 자, 묻는 말에 분명하게 큰 소리로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제가 묻는 말에 이 서술어를 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크게 하세요. 네,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손을 내리시고 이복임 성도님부터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그 뒤에 다음번 세례 받을 분 서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올라오세요.
무릎 꿇으시고 좀만 일어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복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오세요.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고영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김은용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서 계세요.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고형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지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세례자들 다 앞으로 서십시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조암신흥교회 새로운 세례 교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 복임, 고영수, 김은용, 고형규, 지서연 이상 5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암신흥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영광이 있기를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우리 십자가 목걸이와 또 축하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아이고. 그 사랑 받고 축하드립니다.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축하드립니다. 그 사랑 받고 계속해서요. 있지요. 이 시간 축하를 할 텐데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먼저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 세례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 또 저와 또 기념 촬영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 주일 우리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오니 섬기는 자로, 그 고통 속에서도 섬기는 자로 잘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